마가복음 2장 26절 그리고 3장 6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의 날을 기억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키워드는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자, 오늘 읽으신 본문이 크게 두 덩어리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길을 갈 때 밀밭 사이로 가니까 그 이삭을 자르면서 가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손 마른 사람이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그를 고치시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의 공통점은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밀밭을 자르는 그 행위는 바리새인들이 볼 때, 이 율법주의자들이 볼 때 도저히 용납되는 행위가 아닌 것입니다. 사실상 제자들을 책망하면서도 그 타겟은 예수님께 맞춰져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을 욕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다윗 때 일을 상기시키면서 그것이 이 안식일이 누구를 위한 안식일이냐라고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 22장 27절과 28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자,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이 어떤 질병에 걸렸는지 모르겠어요. 한쪽 손을 못 쓰는 사람이 회당에 들어와 있습니다. 보나마나 사람들은 그를 환영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상상해 보건대 한쪽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있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를 보고 가운데로 나와 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저 손 마른 사람한테 분명 무엇을 할 것이다 예상하고 있었어요. 그 예상이 빗나가지 않고 예수님이 그를 고쳐줍니다. 그런데 그날이 어떤 날이라고요? 안식일이 그랬던 거예요. 이 유대인들에게 이 안식일은 무엇보다도 아주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싫어하는 일만 골라서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짓궂은 개구장이처럼. 결국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쫓아내는 정도가 아니에요. 죽일 모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그것이에요. 왜
안식일을 그토록 지키려고 하느냐? 그래 모세가 10계명에 4계명으로 주었기 때문에 그것을 목숨처럼 그냥 지키려고 하는 것이냐? 왜 맹목적으로 따르느냐라고 질문하시면서 두 가지 우리에게 그 안식일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그 하나는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소유하는 것은 물건을 소유할 수 있어요. 근데 안식일은 소유할 수 있나요? 시간입니다. 그런데 굳이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인자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28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시간의 주인이라는 것이라요. 여러분, 시간은 흔히 크로노스 시간, 카이로스 시간으로 나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좀 있는 척 하는 게 아니라, 크로노스 시간은 바로 이런 시간이죠. 2024년, 오늘이 6월 2일, 지금 시간이 2시 정도 됐어요. 아싸, 이제 예배 끝나려면 한 30분 남았다. 밥 먹어야지. 이런 게 크로노스의 시간이에요. 근데 카이로스의 시간은 의미의 시간이에요. 2024년 6월 바로 이 첫째 주에 뭔가 어떤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을 때 나중에 기억하기를 그때 내가 누구를 만났지, 내가 그때 어떤 일이 있었지, 그 의미의 시간을 이 카이로스 시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크로노스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카이로스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물론 이제 두 개 다 우리는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마음껏 받는 그런 카이로스 시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에요. 이 안식일을 히브리어로 사바트라 그래요. 영어에서 세바트라고 하는 것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사바트라 그러는데 의미는 뭐냐면 한마디로 쉬라는 거예요.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일곱째 날 쉬셨다. 이것에 근거한 안식일이에요. 그런데 안식일이 유대인들은 어느 날 지키죠? 우리 요일상으로 토요일 날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참 재밌는 게 AD 321년 콘스탄틴 대제가 이제 요일을 정하면서 썬데이, 태양의 신인 썬데이에 쉬어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하루가 일주일이 시작된다라고 이제 공표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날부터 썬데이가 첫째 날이라고 한다면은 6일째 금요일까지 하고 토요일 날 이제 쉬는 그 시간이 안식일이다 이렇게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시간적 개념과는 좀 차이가 있지만 분명한 거는 로마 시대부터 정해진 시간에 따라서 이게 시간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썬데이, 이 날을 주님의 날로 정해서 안식일로 정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왜 굳이 뭐 이방신으로 따지면은 이 태양의 신의 날에 이날 쉬기 때문에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것이냐 질문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이날 예배를 드립니까? 왜 이날이 주님의 날입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독교 전통에 의하면은 매 주일을
매 썬데이를 작은 부활절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개신기 기독교에서는 부활이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냥 일요일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불러요? 주일이라고 불러요. 주님의 날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주님의 날은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는 날인 것이에요. 이 안식일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 주일은 우리가 찬양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인 것을 다시 한번 찬양하는 것이에요. 예배 가운데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인 것을 감사드리는 시간인 것입니다. 두 번째, 안식일을 구원받은 자유인으로서 기억하는 날인 것이에요. 아, 이 날이 자유를 얻은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더 깊이 의미를 추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신명기 5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안식일은 종살이에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를 얻어 그 자유를 주신 하나님 해방의 시간을, 은혜를 기억하는 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에요. 안식일은 구원하신 하나님을 높이는 날인 거예요. 우리로 따지면은 주일에 예수님의 죄사함을 기념하고 또 찬양하고 감사하고 우리가 환영하고 박수치는 날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3장에서 손 마른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마가복음 우리 3장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불러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이 손 마른 사람에게 이 안식일은 그냥 매주 있었던 그런 안식일이 아닙니다. 그런 코로노스의 시간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난 카이로스의 시간을 그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손을 고쳐주셨다는 것은 단지 우리가 지금 시대의 의사 선생님들이 고쳐주는 그것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사람들은 병이 들었다라는 것은 죄를 졌다라고 생각하고 병이 낫다라는 것은 죄로부터 해방되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주님의 날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높임받는 날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예배 올 때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오늘 은혜 받아야지. 너무 좋은 자세예요. 오늘 예배 드려야지.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중심이 우리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아야지. 때로는 오늘 박목사님 어제 무슨 일이 있었나? 오늘 은혜가 안 되네. 얼굴이 더 시커매져 가지고 하는 말마다 왜 그렇지? 이렇게 생각할 때 그 중심은 뭐예요?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것은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높으신 그 뜻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그 주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죄사해 주신 그 감격을 다시 한번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때 은혜는 선물로 오는 것이에요. 그때 주님께서 은혜를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주님의 날은 구원하신 그 주님을 높이는 날인 것입니다. 때로는 안식일이라 해서 사람들이 착각할 때가 있어요. 오해합니다.
안식하고 쉬는 거 그냥 힘들게 왔다 갔다 교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냥 집에서 편안하게 쉬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안식일이다. 틀린 말이에요. 또 안식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즐거운 거 그거 하면서 노는 게 안식이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자기 중심적인 생각인 것입니다. 안식일은 바로 주님의 날은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날이고 예수님이 주체가 되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높여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날을 어떻게 예수님이 주인 되게 할 수 있는가? 바로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제가 지난 4월에 결혼한 지 25주년 되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아주 끔찍한 어떤 기억 중에 하나가 있어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제가 제 아내 생일을 까먹었어요. 그 전날까지도 다 생각했는데 뭐에 홀렸는지 그날 아침에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안녕 이렇게 지냈어요. 그런데 얘기를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놈이 어떻게 하나 보라 계속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오후에 깨닫게 됐어요. 맞아. 그래서 어떻게 그 위기를 넘겼어요. 그런데 더 끔찍한 건 뭐냐면 벌써 20년도 넘었는데 그때 까먹었던 기억을 아직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그 시간을. 오늘 말씀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하라고 출애굽기 20장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은 안식일 그 자체를 중요시하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벌써 6월 첫째 주예요. 와, 시간 빠르죠. 2024년이라는 말이 입술에 잘 붙지도 않는데 거의 절반을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요일이나 토요일 되면은 어떻습니까? 습관적으로 주일 뭐 입고 가지? 주일 어떻게 하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우선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여기라는 것은 그날 무엇을 주님이 하셨는가, 또 그날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 것인가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는 그것이 그냥 안식일만은 아니었어요. 레위기 16장 31절에 보면은 대속죄일이 납니다. 여러분, 여기 뉴욕의 학교 애들도 쉬는 욤키포라고 있잖아요. 그날이 대속죄일인데 이 날을 가르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레위기 16장에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 대속죄일을 뭐라 그래요?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 생각할 때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모순되는 게 있어요. 안식일 중에 안식일에 너를 괴롭게 하라 그래요. 이것은 영원히 지킬 규례라고 합니다. 이 유대인들이 이 대속죄일을 얼마나 중요시 생각하냐면 지금 21세기에도 대속죄일, 이 욤키포 때 유대인 중에 차 시동이라도 걸면은 사람들이 돌을 던진대요. 왜? 이 거룩한 날 뭘 하냐고. 그러더니 예수님 때는 얼마나 더 했겠습니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을,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를 괴롭게 하라 이렇게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하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런 일을 하지 아니하고 또 그냥 가만히 있고 또 내가 즐거운 것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 때 꼭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병원에 있는 사람들, 경찰관들, 소방관들, 또 아주 필요하신 분들은
안식일에도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식일을 왜 이렇게 중요시 생각하는가? 아까 우리 읽으셨던 신명기 5장 15절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너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던 그때를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인도해냈던 그 시간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안식일이 바로 이 주님의 날,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다. 이것을 계속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안식일에라는 설교 제목으로 설교하신 것이 있습니다. 안식일에 기억하라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명령은 안식일을 주신 분 외에 누구도 그것을 폐지할 권한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안식일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안식일을 폐할 분도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안식일을 모세가 준 규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규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지킬 의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그러므로 질문은 계속 유효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세가 준 규례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 그렇다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무엇인가?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계명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것이니 이는 지혜로운 목적을 위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그의 창조주요 그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하려는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그의 창조주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핍박을 받았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했어요. 그때 이 핍박자들이 예수 믿는 자들을 색출할 때 이렇게 묻는다고 합니다. 당신은 주일을 지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좀 감동이 없으니까 제가 라틴어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럴 때부터는 막 은혜가 막 넘치는 거야. 도미니쿰 세르 바스티. 이게 너는 주일을 지키느냐? 이렇게 진단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그럴 때 순교자들은 이렇게 대답한대요.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나는 그것을 생략할 수 없습니다. 크리스티아누숨 인트로미테르 논 버스.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그것을 건너뛸 수 없습니다. 기독교 역사학가 유세비우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을 통하여 안식일을 구원의 주의 날로 바꿨습니다. 그날에 구주께서 6일간에 창조하신 것보다 더 뛰어난 일을 성취하셨습니다. 결국 주님의 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날이에요. 그 주님의 날은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성령께서 임하신 날인 것입니다. 주님의 날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예요.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다시 확신을 갖는 것이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다시 성령 충만한 기름을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그 기대인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안식일 이 주님의 날에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성령께서 임하신 날인 것을 우리가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 프란시스의 일화를 소개하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성 프란시스가 제자들과 40일 금식하기를 이제 다짐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제자가 손을 들고 선생님 그냥 금식하면은 그냥
뭐 심심하고 재미없으니까 여기 스프를 항상 놓고 우리 기도하면 어떨까요? 그거를 이겨내기 위한 것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같이 스프 한 접시를 떠놓고 이제 제자들이 40일 동안 금식하기를 결단하고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 20일째 되던 날 일이 터졌어요. 제자 중 한 명이 너무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그 스프에 손을 대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너무 화가 났어요. 그 제자를 힐난하고 막 경멸하는 눈을 보냈습니다. 왜냐하면은 40일 동안 같이 금식하자는 그 규율이 깨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제자들은 모든 시선이 프란시스 선생님한테 갔어요.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까? 그런데 깜짝 놀랄 일이 생겼어요. 이 프란시스 선생님이 대접을 들더니 수프 그릇을 벌컥벌컥벌컥 마시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이 너무 놀랐어요. 그러면서 한 말씀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만약 이렇게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를 힐난하고 형제를 경멸하는 눈으로 40일을 금식할 바에 차라리 사랑하고 서로 아끼면서 금식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 우리는 예배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성령 부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예배에 모여서 서로 미워하고 또 예배에 모여서 다른 사람들을 힐난한다면은 그리고 정죄한다면은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허락하신 것은 서로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듯 죄인 된 우리를 사랑하시듯 우리 옆에 또 우리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옆에 뒤에 우리 인사 같이 한번 합시다. 당신 때문에 내가 행복합니다. 당신 때문에. 다시. 지금 인사는 왼수 그렇게 하지 말고 눈을 이렇게 하트 반달 모양으로 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당신 때문에 내가 행복합니다. 또 한 번 합시다. 나와 함께 예배 드려줘서 감사합니다. 네. 좀 영혼이 없는 말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이 고마워요. 진짜 그렇잖아요. 나 혼자 여기 예배 혼자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옆에 누군가 있음으로 인해서 같이 찬양할 수 있고, 내가 오늘은 찬양할 맛도 안 나고 그 전주에 있었던 그놈의 왼수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옆에서 김지원 집사님 나는 찬양하리라. 나도 찬양 열심히 해야지. 옆에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그 모든 기쁨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성령 충만하도록 성령을 부어주신 이 날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주님의 날 부활하시어 죄와 사망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만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날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으셔서 천국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심에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늘 주님만 높이며 주님만 생각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나의 죄를 용서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며 나를 하나님 자녀